혼자서 사막을 행대하던 여행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행객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자기 폭풍이 휘몰아쳐서 음식과 물 그리고 담아둔 배낭을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옷주머니를 샅샅이 뒤져보니까 먹을 것 아무것도 없는데 찾아난 것이 하나 있었는데 푸른빛이 도는 사과 하나뿐이었습니다. 아, 그래도 사과 하나가 있어서 참 천만다행이야. 여행하면서 심한 배고픔과 갈증 때문에 몇 번이나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런 사과가 있다는 희망 하나 때문에 끝이 없는 사막이라도 헤매고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부르트고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는 손에 든 사과를 바라보며 마지막 힘을 내어 계속 걸어갔습니다.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되뇌였습니다. 내게는 하나의 사과가 있어. 내게는 하나의 사과가 있어. 라고 그는 되뇌이면서 꼬박 3일을 헤매며 마침내 사망을 건넜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주머니 속에서 그때까지 먹지 않았던 사과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를 하나도 한 입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3일 동안 한 번도 입이 되지 않았던 사과가 바싹 말라 비틀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나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끝없는 사막 가운데 혼자 버려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기분이 이 세상 가운데 든다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사과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혼자 버려진 것 같지만 방황하던 우리들에게 예수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죠. 복음을 모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욕합니다. 박해합니다. 거짓말로 악한 말로 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그냥 받으세요.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그냥 받으세요. 성경 오늘 본 말씀엔 그것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통로요. 그 길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가기 때문입니다. 의는 복입니다. 예수님도 채찍에 맞아 조롱당하며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것은 어린 양이 채찍에 맞으며 쓰러지고 그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예언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셨습니다. 그가 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나? 우리 인생에 피토할 것 같은 인생, 치열한 인생 가운데 세상에서 치료하고 싸우고 뺏어야 될 그 인생 가운데 내 인생에서 평안을 누려주기 위해서 내 인생의 평안을 누려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어린 양이 핍박을 당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죄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감당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나와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인의 길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때려도 다시 살아나는 것 무엇일까요? 때려도 맞아도 맞으면 더 잘 살아나는 것 팽입니다. 딩동댕 맞추셨습니다. 여러분 팽이 신앙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도 다시 맞을 때 더 잘 일어나는 거예요. 팽이는 가만히 서 있으면 쓰러집니다. 팽이는 가만히 있으면 쓰러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가만히 서 있으면 쓰러진 인생이에요. 사단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팽이 인생은 맞으면 맞을수록 더 잘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박해, 예수 때문이면 담대히 받아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개역 한글에는 핍박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개역 개정에는 박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박해는 옳지 못한 것으로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박해란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집단에 의해 학대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박해 형태로는 종교적 박해, 인종적 박해, 정치적 박해 등이 있습니다. 종교적, 인종적, 정치적은 역사에 있어서 박해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박해받는 것, 성경이 기록해 주는 것처럼 육체를 따르는 자들은 성령에 따르는 자들을 박해한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이죠.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체의 욕망에 따라 세워진 바벨론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권세에 잡힌 사람들이 성령을 따르는 영적인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이유, 결과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박해 뒤에 그들은 저주요. 박해는 당하지만 우리는 의인으로서 박해를 받음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상급이 있다라고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세워진 집단은 욕심입니다. 다른 집단이나 개인을 두렵게 만들므로써 자기들의 욕심들을 채우고 자기들의 뜻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상대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크게 생각해 볼 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 두려움을 이기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의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두려움이 있다가 그 두려움을 담대하게 이겨낸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 공생의 일을 감당하고 계실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리마대는 지역 이름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루살렘 또한 그 지역에 존경받을 만한 위치, 공회의 의원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의 지위를 가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리라. 예수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 요셉은 두려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을 기록하는 것처럼 유대인이 두려워 그 예수 믿는 것을 숨겼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였던 것을 숨겼던 것이죠. 그러나 이 일 후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빌라도에게 담대히 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는 공회의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지지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요즘 말로 말하면 매장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서 멀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 후에 그는 두려웠던 아르마데 사람 요셉이 아니라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우리들도 교회 내에 있으면서 내가 교인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네요. 우리가 세상에 있으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혼자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별되었을 때 있어야 되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있어서 거부하고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증거할 때 술 먹는 자리나 또한 죄악을 저지르는 자리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담대하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하더라도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 박해하는 자들이 그들이 박해하고 돌아간 잠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존경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당장은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지만 집에 들어가 잠자리에 누워있는 그 모습 속에 그는 여러분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그 죄가 그를 찔리고 그를 어렵게 만들 때 이겨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박해받을 때 혼자인 것 같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 말씀의 박해의 환경에도 남은 자를 두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그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에는 아합왕과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아합왕이 왕이었을 때 우상을 섬기던 왕비 이세벨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우상이었던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갈멜산에서 벌이게 됩니다. 당연히 엘리야가 이겼고 우상 숭배하던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은 다 죽습니다. 엘리야는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죽이고 핍박당하는 이 시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엘리야가 잘 보여줬고 기뻤습니다. 그 기쁨도 잠시였죠. 엘리야는 금방 도망자가 됩니다. 아합왕의 왕비 이세벨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야를 죽이고자 작정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자가 됐죠. 그리고 로덴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로덴나무에서 엘리야를 살리셔서 호렙산을 이끕니다. 호렙산을 가라.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았던 산이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약속의 장소요, 말씀의 장소요, 언약의 장소가 바로 호렙산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을 들어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 어디입니까? 교회.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교회는 몸된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 말씀이 계신 곳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 호렙산에 이끌리게 된 그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뭐를 하시겠습니까?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묻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외로움의 치를 떨었던 이 엘리야, 자신의 의를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멜산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만 남았다라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엘리야. 그때 하나님이요, 강한 바람 같은 바람을 불어서 바위를 가르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해 주지 않으셨어요. 산을 가르는, 바람으로 산을 가르는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바위를 부수는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 오늘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야가 들었던 것은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이 듣습니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엘리야는 두려웠겠죠. 혼자 남은 곳에 두려웠겠죠.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은 기름 붓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람 왕을 내가 기름 부어 다시 세워라. 이스라엘 왕도 기름 부어 예후로 세워라. 또한 엘리야의 후임자도 엘리사를 만날 테니까 기름 부어 엘리사를 세워라.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을 돌아볼 때 내 혼자도 없는 것 같고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저 아방은 그냥 살아있고 그 곁에 있던 주방에 있던 아람왕도 그냥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람왕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왕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내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워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열왕기사 19장 18절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혼자인 것 같고 그리스도의 길에서 외롭고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밖에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렵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길 7천이나 남겨뒀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7천이나 남겨두었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천을 내가 너에게 준비했다라고 의인 남은 자의 모습으로 남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 7천을 남겨뒀던 그 남겨진 의인의 위로를 받고 오늘 소망 가운데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의와 죄에 대해서 잘 구별하지 못하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아주 심각하게 문제시되고 있는 박해가 있는데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일어나는 교육 현장이 박해입니다. 왕따, 폭행.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직통전화는 국번 없이 117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다니는 중학교 다니는 나의 자녀가 나의 손자와 손녀가 왕따를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 아들이 왕따를 당한다고요? 폭행을 당한다고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내 자식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그 애를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라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죠.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부모가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와 손녀를 대신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2012년 2월 6일 SBS 뉴스에 그 녹취 내용이 이렇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전화 117로 전화한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녹취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가명이죠. 미니 양이 전화를 한 내용입니다. 제가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애들이 때려서 치아가 부러졌어요. 벌써 3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원이 묻습니다. 엄마는 뭐라고 그러시대? 이제 곧 졸업이니까요. 조금만 참으라고 해요. 선생님은 그냥 애들 무시하라고 해요. 그럼 모른 척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런 속마음을 털어내면서 이렇게 울먹였습니다. 5학년 때, 6학년 때 자살 시도도 몇 번 했어요. 차라리 죽으면 안 힘드니까요. 상담하면 다급하게 말합니다. 그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돼. 엄마와 통화하겠다는 상담사의 말에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혼자 아픈 게 낫지 엄마까지 아프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가 차라리 혼자 마음이 아프면 되지 엄마까지 아프면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2011년에 비해서 25배나 늘었고요. 40% 정도나 경찰 수사 또 직접 신고는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왜 그럼 전화하지 못하고 왜 못하냐 했더니 보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부모님이 선생님에게 얘기 안 했네? 그러면 솔직히 겁난다는 거예요. 솔직히 겁나요. 들키면 걔는 나를 죽일 거예요. 정말 무서워요. 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아이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무조건 참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아가 분명히 형성되기 전이나 폭행하는 아이나 당하는 아이나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인지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의 학교는 박해를 받는 아이들이 잘못이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게 합니다. 내 자식이 못나서 그렇게 박해를 당하는 거지 좀 모자라서 박해당하는 거지 라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해줘야 될 것은
그 아이들이나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치관은 너희를 박해하는 그 아이들이 잘못이라는 분명한 사회 가치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어린아이 같은 그 같아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그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라고 모르면서도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 교회 다니면 박해받는 복이 있대. 나는 박해받으면서 복이나 얻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처음 신앙을 시작한 새신자에게는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이 성장했다고 하지만 실질적 교회 현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지 않으면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고 의에서 더욱 점점 멀어집니다. 그럼 의란 무엇일까요? 의에 대해서 평범한 개념은 사람이 행해야 할 도리, 또 평범한 사람보다 더 뛰어난 옳은 행위,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의라고 합니다. 근데 의는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의는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셨어요. 그러기에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자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의예요. 사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에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인이라 합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며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당장 천국은 이곳에 오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였지만 우리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천국 같은 세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의인은 아니에요. 의인의 삶을 살아가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의인, 구원받은 의인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팽이와 신앙처럼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고 깨어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살아가는 인생, 의인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 그건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복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의인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돌아봐야 될 말씀이 두 구절입니다. 5장 3절 말씀인가 5장 10절 말씀이죠. 오늘은 팔복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 천국을 소유한다는 두 가지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3절 말씀은 뭐죠?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요. 10절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영적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히 내 영혼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있는 것을 영적인 가난하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을 경건한 삶,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걸 해석하기를 경건한 마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향했을 때, 경건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러면 두 번째, 의에 대한 것은 세상을 향한 겁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내 경건한 삶을 살고 세상 가운데 의의 삶을, 의의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고 계시고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하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박해해도, 학교에서 친구가 여러분을 박해해도, 여러분의 동료가 예수 믿는 이유로 박해해도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5장 44절 말씀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같은 본문 말씀이 있으니까요. 한 목소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한 목소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한 번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아서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박해하는 자라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박해하는 자라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자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움으로 축복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며 천국을 상급으로 받는 성도들이 되셨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라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우리가 담대히 받기로 합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담대히 받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있을 때 내가 무릎을 꿇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무릎을 꿇어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의를 증거하고 세상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상급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셨음을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